그 본질에 접근을 못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의 마귀에 대한 이 시험에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은 자기에게 연합되어진 자를 죄인 되게 했지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연합되어진 자들을 다 의롭게 하시는 마귀를 패배시키시는 그런 그 역사의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말입니다. 시간 받으셨어요? 40일. 이 40이라는 숫자와 은혜라는 이런 그 현상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교회의 머리 되셔서 총체적으로 그 실패를 이제 성공으로 변환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 곧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대표가 되셔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연합되어진 새 이스라엘 교회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이 40일 광야에서의 음식이라는 이런 사건 속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마귀는 1차적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죠?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구약의 만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죠. 만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이 만나 사건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과 만나가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서로 그 상응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나를 공급하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었지만 그 만나가 어떻게 공급됐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만나가 공급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줄인 상태를 아시고 내가 저들에게 필요한 음식으로서 만나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내적인 이 마음이 발로 되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구체화되어진 것이 만나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배를 채워준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만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지가 구체화되어진 것이 만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겉으로 봤을 땐 만나예요. 만날 먹고 배가 줄인 배를 채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공급되어졌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저들에게 그 배를 채울 만나를 주어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화되어진 그것이 만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건 동일하게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바로 나를 믿으면 살리라. 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를 만들어 근간이 뭐예요? 바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지 않으셔서 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세대는 죽었지만, 출애굽 1세대는 죽었지만 그들의 후손인 2세대를 계속해서 보존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을 보존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신정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서 보존하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그 원리가 신약에서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배경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나 동일하게.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 역사의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셨던 똑같은 원리가 이 시대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곧 우리에게 그대로 원리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자활적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우리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직업을 주시고 거기서 건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장하시는 그 모든 그 배후의 그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두 번째 사건. 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면 시편 91편 말씀에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근거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라. 너를 받아서 땅에 사뿐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시험이 돼요?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게 시험이 돼요? 시편 91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위기에서 구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구원하시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시편 91편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직유, 은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시를 지금 진 내용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귀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 해석상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예요. 좌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적용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시편 91편에 주신 말씀 해석하고 있는 이 사단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본래 그 시편의 말씀을 주신 의중과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너는 지금 그 말씀을 오히려 도구 삼아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성립돼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 입장에서 엄청난 실수를, 엄청난 보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적용한다.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면서 그 본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사단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그 함께 더불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자의 심정, 성령님의 의중, 하나님의 본의를 쫓아서 밝히 해석하는 거예요. 자고로 이 마귀의 미혹에 하나의 고전적인 수법이 뭐냐 하면 말씀의 왜곡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그 내용이 뭡니까? 예, 말씀의 왜곡이에요. 2장 7절의 그 금령에 대해서 왜곡되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시험을 했단 말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래로 마귀의 시험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말씀의 왜곡 현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뭐예요? 곧 사단의 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